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입니다. 찬송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위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유독 이스라엘 지역에는 맹인들이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 원인을 석회가 섞인 모래바람 때문에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환자들이 많았다고 그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오늘 먼저 27절에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쳤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눈이 밝다고 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귀가 밝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맹인 두 사람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어려운 약한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두 맹인과 같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집 안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맹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맹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선뜻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몇 번을 간구하고 매달리고 수고해야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의 개라고 하는 수모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다시금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얻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간구에는 쉽게 응답하시고 어떤 간구에는 뜸을 들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이 맹인 두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더디다고 때로는 우리의 간구한 내용과 전개되어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며 포기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맹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믿음의 상급과 응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뭐라고 이들에게 당부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예수님의 이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곧장 소문을 퍼뜨렸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주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이 눈을 떴다가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언 15장 7절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때와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이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도저히 잠잠하거나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맹인들은 소문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엄명을 받고서도 주의 은혜를 가는 곳마다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맹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알렸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은혜를 소문내고 다닐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연적인 원인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지만 귀신으로 인하여서 질병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환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존재합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죠. 자, 귀신은 무엇일까요? 그 사탄의 졸개들, 수하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사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졸개들인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 가운데 물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얻는 질병도 있지만 이 귀신으로 말미암는 질병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종파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했죠. 모든 것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심지어는 감기 걸린 것도 축사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한 종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귀신은 없다. 그리고 귀신에 의한 질병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얻는 질병도 있지만 귀신에 의한 질병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은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준 병이다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자세이겠지만 반대로 병원만 찾아다니고 의사 선생님 옷자락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 이것도 비신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세상의 병원, 의술과 함께 기도를 병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치유의 행동도 하신 것이 없는데 오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놀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귀신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탄과 귀신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귀신들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념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권세를 받았어요. 권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심령이 빈집과 같아서 더 악한 귀신들이 몰려와 그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마귀는 들어올 틈도 없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병원의 치료도 받지만 우리에게 귀신의 그 세력을 결박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을 하나님 우리가 끊어내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결코 빈집이 되어 마귀가 집을 짓는 일이 결코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